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슈퍼히어로는 자신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지구를 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슈퍼히어로에 대한 가치관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초인적인 능력을 자제하셨습니다. 오히려 잡히시던 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슈퍼히어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신가요? 반면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최고의 슈퍼히어로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중동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고 준공될 제3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루시퍼가 4,000년을 준비한 여자의 후손을 향한 두 번째 유혹은 바로 이러한 영웅론이었던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역시 제 에너지입니다. 또한 예의 있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익명성에 의존한 그 부적절한 댓글은 저에게 그리고 저의 구독자님들께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루시퍼는 여자의 후손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으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식당이나 사업장에서 종종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어떤 분은 대학 수능시험을 치렀을 때 화장실에서 본 다음의 선고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가 나를 불렀은즉 내가 그를 도우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맥락 속에서 주어지죠. 그 맥락을 빼면 말씀의 본의가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루시퍼와 여자의 후손은 치열하게 말씀 대 말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했어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맞사 사건을 언급하며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없는 언행이 하나님을 격분하게 만들 뻔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격분하는 템테이션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제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니까 그들을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땅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템테이션하게 만든 것이죠. 이를 사탄의 유혹 당시에 예수님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볼게요.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이 30에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급할 수도 있었겠죠. 사탄은 그 제안대로 그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가 슈퍼스타로 부상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 하고 불평하는 것과 동급으로 여기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서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격분시킬 수 있는, 즉 템테이션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적용하신 것이죠. 즉 이와 같은 고차원적인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인 신학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져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인 신학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주인공들이 이중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등으로 변신하는 것이죠. 그들의 A는 그들의 평범한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히어로의 등장에는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쯤엔 그 멋진 커밍아웃. 그녀의 평범해 보였던 남자친구가 슈퍼히어로임이 밝혀지는 거예요. 주인공과 여자친구와의 멋진 키스. 영화는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만약 여자친구가 끝까지 자신의 남친이 슈퍼히어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재미없는 영화가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을 보실게요. 그가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당하지만 죽을 때까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후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그는 본디오 빌라도 혹은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따르면 한 번쯤은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그를 놀래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루시퍼가 4,000년을 준비한 두 번째 시험은 너를 멋지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을 세울 왕으로 오셨습니다. 루시퍼는 이 왕국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좀 더 빠르고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의 제안은 가히 매력적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뛰어내린다? 단번에 메시아급으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이것이 루시퍼가 제안한 영웅론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본질적으로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웅 혹은 기적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목적과 수단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길은 슈퍼히어로의 영화같이 재미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는 승리했죠. 그런데 이내 이세벨 왕비가 나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호렙산까지 막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 본인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들이나 온갖 형태의 요란스러운 자연현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도 그를 위협했던 이세벨 왕비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화를 만약에 이렇게 찝찝하게 만들면 재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이문열의 소설 신의 아들에서 주인공 민요섭은 아스페르츠라는 신을 창안합니다. 고통과 모순과 절망의 나날인 인생 가운데서 일일이 다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에 지쳐서 새로운 신을 창안한 거죠. 그 신은 인간의 이성을 무한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서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 맹목적으로 나 너 지지한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또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가치 판단과 선악의 관념에서 유리된 신은 공허하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구나. 내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결국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과 나조차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무한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인가? 이 신이 과연 진짜 신인가? 라는 의구심이 민요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째 시험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면 너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니?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다고 증명해 보란 말이냐? 그럴 필요 없다.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할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시험할 수가 없고 시험될 수도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수준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갈 때는 괜찮았는데 학교에서 집에 올 때 장대비가 막 억수로 내렸던 거예요. 교문에서는 다른 학부모들이 우산을 들고 다 기다리는데 그 아이의 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없이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는 인사를 하고 화장실로 가서 흠뻑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와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에겐 어머니의 사랑은 비가 올 때 우산을 갖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았던 거예요. 실상은 이 아이는 전에 부모님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엿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죠. 나는 우리 아이는 씩씩하게 키울 거야. 우리 아이가 비가 와도 부모를 기다리지 않고 차라리 비를 맞고 집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이 아이는 이렇게 말했던 어머니를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만약 이 아이 친구가 아이한테 비가 오는데 너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산을 갖고 오는지 안 갖고 오는지 보자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친구에게 내 엄마는 그런 취급을 받을 뿐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인생을 살 운명입니다. 슈퍼히어로를 꿈꾸면 우리는 이 길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취하려 한다면 우리는 루시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루시퍼는 인간의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설계자가 되어서 멋진 제안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일이 빠르게 진행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요. 우리는 그 제안으로 인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대접을 받으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제안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이것은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 없다. 라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획의 완성도 및 성공의 가능성보다 이 계획으로 인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웅적이거나 기적적인 방법보다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과도 같은 방법을 선호하십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 나간다면 우리는 필경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